주님 평화. 네, 지난 6번에 걸쳐서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자, 이번에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2번에 걸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공동체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또 성찰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보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새벽 6시에 예약을 다 해서 걸어놓을 거니까요. 잘 보시고요.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저도 피정이 후반부에 들어갈 텐데 열심히 기도하고 성찰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정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 집단입니다. 당연히 이익관계를 초월해서 애정적인 혈연 집단이죠.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고 같이 밥 먹는 집단. 또 그 가족들만의 고유한 가풍이 있죠. 그래서 문화 집단이에요. 또 양육과 사회화를 통해서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인간 발달의 근원적인 집단이고요. 또 정치나 사회에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 구조가 변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대가족 제도가 있었는데 자꾸만 국가에서 애 조금 낳아라, 애 낳지 마라 이러니까 핵가족화가 됐죠. 그리고 사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점점 결혼이나 부양이 힘들어지니까 홀로 사는 사람들, 독거노인이 많아졌죠. 이렇게 사회나 정치에 의해서 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회제도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것보다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는 공동체적 삶을 하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가정은 자신들이 이 가장 기본 단위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하느님께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 가정 성소가 될 때 그 가정은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최종적인 학교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맨 처음 가정에서 배우죠. 또 부모도 죽을 때까지 가정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가정교회라 불리울 만합니다. 가정 안에서 삼위일체적인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 안에서 자녀가 출산되죠. 마치 성부와 성자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그 친교가 이루어지듯이요. 또 자녀 출산과 교육으로 하느님의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이 지속됩니다. 또 가정 안에서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와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은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도덕적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시작하고 자유를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무엇보다도 가정의 의무를 그냥 설명하기보다는 3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부부의 의무, 부모의 의무, 그리고 자녀의 의무입니다. 오늘은 이 부부의 의무만 이야기하고 영상을 마칠까 해요. 이 부부는 태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기본 의미가 변질됨이 없었어요. 한결같이 축복된 하나의 성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부의 사랑과 일치는 부부행위 안에 내포되어 있고요. 이것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고의로 이것을 파괴할 수 없어요. 자, 두 사람이 혼인성사를 받아서 부부들이 받게 되는 가장 큰 은총은 두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앙을 성숙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잘 실천해야 될까? 저는 3가지 미션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임무는 하느님 사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그 성격상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인 부부의 선교와 그 임무가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부는 어떤 자기들끼리만 꽁냥꽁냥하는 그런 사랑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느님 사랑으로 그것이 구현돼야 돼요. 즉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함께 봉사하면서 정말 부부가 더욱더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 한쪽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한쪽이.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쪽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는다던가 아니면 방해를 한다던가 하면서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의로 하느님의 법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함께 대화를 하고 배려를 하고 인정을 하면서 계속 일치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생명의 개방입니다. 자녀 출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그리스도인 부부의 고유한 임무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이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교육보다 더 깊은 차원이에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즉 자녀들의 신앙이 성숙하여 그들이 스스로 하느님을 만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부모가 그리스도인의 표양을 잘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만일 부모가 그것을 가로막고 어느 한쪽이 아이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다면 결국 그것은 또 하느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부부관계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 함께 협력하고 도와서 자녀를 신앙인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가정공동체 39항에 보면 교육의 사명이 요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교회의 관점에서 보아 인격의 점진적 성숙에 필요한 모든 주제들을 자녀에게 교육해야 할 임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생명의 개방은 단순한 자녀 낳기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임무는 사회적 임무와 책임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부부가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일치하면서 좋은 표양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부부사랑과 또 선행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